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짧으니까요. 제가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 제가 먼저 읽고 제가 먼저 하고 두 번째 같이 읽는다고. 첫 번째에서 혼자 읽을게요.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도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잘 안 보네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택된 백성 누구죠? 누구? 선택된 백성이 누구예요?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야. 잘 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백성들. 어느 나라? 구원받을 백성. 그래요. 이 나라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나라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돼 왔어요. 그 처음 시작은 서양 선교사들이 왔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끔 궁금해하세요. 왜? 한국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지 않다. 왜? 호쟁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고 안 맞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양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어디에 포함돼요? 크게 보면 아시아에 포함돼요. 이제 서쪽이죠. 서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동쪽이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 서쪽 방향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왼쪽 끝에 조셉사님 잘 잤어요? 일어나. 이 아침이에요. 깨야 돼.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자, 한국은 동쪽에 있어요. 아시아 동쪽에 맨 오른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시아 서쪽에 맨 왼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생김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종교. 다행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을까? 우리는 지금 한글로 읽고 있어요. 그죠? 한글로 읽고 있어요. 수화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수화로도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왜 이스라엘 나라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셨을까? 왜 한국에 먼저 주셨으면 우리가 한글로 쓰고 읽고 수화하고가 쉬웠을 건데 이거 어렵잖아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집사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의 저 백두산에다가 주시지 않고 왜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네? 성경에는 안 나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아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혼자 생각 아니고 많은 신학 연구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아마 그곳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한국에 말씀을 맡기셨으면 어땠을까요?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나 농사 짓고 열심히 살는데 그러면 아마 과일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 쨍하고 더워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광야 40년 훈련도 가능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해. 하루도 살지 못한다. 광야의 사막에 나갔는데 어때요? 물이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물 없으면 사막에도 살 수 있는 사람? 조한정은 살겠다. 오래 살 수 있겠다. 맞아요? 조한석 집사님은 사막에다 보내도 자면서 잘 살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잘 살았어요. 그죠? 부자죠. 근데 거기 있게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왜? 훈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모든 걸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농사짓기 좋은 땅, 사계절이 있는 곳, 그죠? 다른 나라 여자들보다 한국 여자들이 옷이 4배 많잖아요. 네? 아세요? 음식이 4종류가 더 많아요. 겨울에 먹는 것도 있고 여름에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몰라요? 더우면 자르고 네? 추우면 기르고 맘대로잖아요. 더운 나라 가보세요. 하나만 그대로 1년 내내 입어요. 똑같은 옷을 입어요. 1년 내내 똑같이. 네? 한번 가보세요. 똑같아. 이제 다음 주 비전트리 가면은 네, 1년 내내 저희가 예전에 한 15년쯤 전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농아인 둘 앉혀놓고 한국 수화 가르치고 필리핀 수화, 영어 수화 가르치고 해서 둘 딱 똑같이 놓고 촬영을 했어요. 수화 이렇게 해서 비교하느라고. 근데 가르치다가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는 시즌 그러죠. 시즌 그러죠. 그러니까 계절, 한국 수화는 계절, 필리핀 수화 뭐 몰라요. 없대. 니네는 뭘로 결정하냐 그랬더니 비, 더위 둘 뿐이에요. 덥거나 비 오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가르치는 얘는 없어요. 그냥 끝. 아니면 비, 더운 거 아니면 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옷이 4종류가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32장에 보면 야곱이가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름이 처음 나오죠. 그렇습니다. 야곱 이름 알아요? 야곱? 오랜만에 잊어버렸다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뭐예요? 이삭의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에서, 둘째가 이름이 야곱. 네,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죠.
근데 마지막에 형을 만날 때 죽임을 당할까봐 쫄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동물들 다 보내고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아가지고 밤새 고민하다가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네. 근데 야곱이가 이겼어. 그러니까 천사가 반칙을 써가지고 한도뼈를 딱 치죠. 그래서 야곱이가 불쌍한 동작으로 걸어가다가 형한테 용서를 받아요. 그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얘기가 32장 마지막에 나와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 이름이 개명됐어요.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민정.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남편?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냐고. 단어 뜻이 뭐냐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뜻 아시는 분? 이스라엘. 겨루 이겼다. 오케이.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은 씨름에서 야곱이 아까 씨름했다 그랬잖아요. 씨름에서 겨루 이겼다는 뜻인데 누구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씨름해갖고 이길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니에요? 싫어요? 잘 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오케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 봤어요? 네?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몰라요? 부모가 이겨요? 자녀가 이겨요? 네? 자식 이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이름이 이거 수화로 무슨 뜻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고집쟁이, 끈질기다. 끈질기다 뜻이에요. 와, 끈질겨. 고집. 끈질겨.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겼어. 천사가 대신하긴 했지만, 네,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건가요? 이 뜻이 그런 건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긴다고? 가능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야곱이가 씨름해가지고 이긴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이 이름을 직역하면 그런 뜻이 맞아요. 하지만 의미를 성경적으로 비추어보면 조금 다르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준 거죠. 베풀어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원래 계획을 야곱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겠다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죠. 오케이? 이해 가능해요? 이 단어 이대로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고집으로 하나님 이긴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법이 더 강하죠. 우리가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보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내가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조건 져요. 여러분이 져요. 하나님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예의일 뿐이에요. 근데 나도 야곱처럼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고쳐받은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야곱의 아들이 몇 명? 6명? 언제부터? 언제부터 6명? 언제부터 6명?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 몇 명? 12명. 그래요. 맞아요.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12지파를 언제요? 이 가정, 야곱의 가정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씨가 된 거예요. 이게 확장된 거죠. 그래서 12아들들이 각각 지파 장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70명, 애굽에 이주했던 그 70명이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받은 나라,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국호가 되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한 야곱, 이스라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잖아요. 왜? 사랑해서 선택했으니까, 불러서 지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야곱을, 아니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가정만 아니고 이게 커져서 나라가 됐을 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여기 저희 다 써놨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뭐라고 써야 돼? 단어를 뭐라고 써야 돼요? 조한철 시장님 전화하지 말고 지금 맞춰. 뭐라고 써야 돼요? 운매라고 써요? 알았어. 운매. 자,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해요? 허용하신다. 수화로는 허용 이렇게도 쓰죠. 허용하신다.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운매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허용. 허락의 허예요. 용의 허용이에요. 허용하신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적절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선택을 하고 고집을 피운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계획이 찬양 받아갔네. 맞춰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장면 번호가 3개 있네요. 여기는 누굴까요? 만약 아들을 많이 낳았다면 누구지? 1번을 제가 맞춰볼게요.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 제 따라한 거 아원이. 아원아 몇 명? 아원아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이야? 물론 다 따지면 그보다 더 많죠. 네네네. 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한 6명쯤 되는 것 같아. 다 따지면. 근데 처음에는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근데 이거는 첩을 통해서 낳은 거라 인정 안 해. 그래서 진짜 부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죠. 그죠? 근데 왜 6이나 되냐면 나중에 후첩을 다시 취해요. 거기서 아들들이 좀 나오죠.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사라 본 부인이 죽고 나서 후첩 통해서 또 아들들이 나와요. 그걸 다 계산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다 제하고 실제로는 믿음의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들 이삭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낳았다면 이라고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해봤어요? 안 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해.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만 낳은 게 아니고 이삭 같은 아들이 여러 많이 낳았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을까? 네? 어때요? 만약에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부름 받을 때 이미 아들들이 많았다면 어땠을까?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네. 근데 어떤 놈을 드리지? 제일 말 안 듣는 요놈.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어때요?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이 다 컸을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의 그 고민이요. 근데 결정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잖아요. 이거는 내 육신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달라 하시면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되돌립니다.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삭 같은 아들들이 여럿이었다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느 놈을 죽여야 되나? 어느 놈을 번제로 드리나? 이거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제가 많은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이 또 많이 낳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불순종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고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옮겨다니잖아요.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장면은 쌍둥이가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죠? 좀 전에 나왔잖아. 학수님 전화하지 말고 이거 누구예요? 쌍둥이 누구라 했어? 좀 전에. 야곱이 만약에 쌍둥이가 아니었다면 장자권을 욕심낼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쌍둥이라 하더라도 형이라고 부르도록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딸 쌍둥이도 마찬가지인데 첫째, 둘째를 엄격하게 해요. 형이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잘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아는 경우는 쌍둥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똑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둘째를 1년 늦게 보내요. 학교에. 차이를 줘. 왜요? 왜요? 자, 쌍둥이가 초등학교에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형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쌍둥이니까 같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형의 친구가 내 친구예요. 그래서 형 친구한테 반말을 해야 돼. 이상하지 않아요? 내 친구들이 나는 형이라고 부르는데 내 친구들이 내 형한테 반말을 해. 이게 서로 막 복잡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쌍둥이인데 1년을 차이 나게 학교를 따로따로 1년 후에 따로따로 보내서 이 형제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경우도 봤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크면 화날지 몰라요. 동생이 억울해서 생각할지 몰라요. 똑같이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데 왜 막 이럴지 몰라요. 네. 만약에 야곱이 쌍둥이가 아니라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상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한 거 보여요? 이런 얘기 봤어요? 저도 처음인데
야곱이 쌍둥이가 아니었다면 성경 내용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의 계획표하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여긴 누구예요? 조나스님?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 있는데, 팔려간 사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와, 저기 우리 집사님이 맞춰버렸어요. 네. 요셉이에요. 네, 꿈쟁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기 20에 팔려갔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서 종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야곱 안에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대로 자라서 어른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시간이 그대로 흘렀으면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다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몸도 팔고 아들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고 애굽의 종이 됐겠죠. 그러면 430년 후에 모세가 오지를 못하잖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네,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준비되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2절로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통하여 라고 말이 나와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상속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써놨어요. 제가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찾아주실 수 있어요, 장로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천지를 짓지 못했으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미리 부탁을 해둘 걸. 보세요. 네. 요한복음, 마가복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네,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누구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곤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 이 세상에 오셨나요? 그러면 복음서 내용에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에는 없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어요. 그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봤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불러요.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오케이? 엊그제죠? 수요일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눴는데 수요일에 마지막 로마서 15장 33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평강 단어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나세요? 평강이라는 건 뭐였어요? 누구한테 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그거를 한 단어로 에이린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된 백성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 반열에 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선택된 백성 여러분들 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평화라 했습니다. 평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